오늘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8장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특징들과 교리의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길지만 차근차근 읽으면서 또 이 18장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 다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시대에 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156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참된 교회인가? 만약에 참된 교회라면 개혁은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시작한 그런 운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열망 그리고 거룩한 어떤 소망의 어떤 그 산물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들이 참된 교회인지 또는 거짓된 교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좋은 안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바르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의 해로운 유대인 회당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칭호로 위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가인이 아벨에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도들에게 한 것처럼 잔인한 살인자들을 부추겨 참된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희롱해 왔습니다. 이 사탄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이 신앙고백서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사악한 유대교 회당을 교회로 위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이제 나라가 빼앗기면서 파괴가 되었고, 그 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헤롯 성전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AD 71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나라가 망하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때부터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토라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뭐냐? 토라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모세오경, 이 토라를 읽기 위하여 모인 집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그런데 이 회당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흩어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일단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튀르키예를 지나서 그리스 지역, 그리스를 지나서 어디 가죠?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을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토라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졌겠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제 회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당의 잔재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종교 전에도 이 사도 바울로 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회당이 있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겠는가? 왜냐하면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이 있는데 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회당이 곧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사단이 이제 심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듣는 곳이 아닙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모세 율법인 모세 오경만 열심히 읽고 나누는 곳이 회당인데 그것이 교회라고 위장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회당이 교회다 그러면은 누가 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토라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명확해야 되는 건데 사단은 교회라 이렇게 이제 위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박해하였습니다. 마치 여기 오늘 있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에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핍박을 하였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습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순교자인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신성 모독이라 하여서 돌로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회당을 교회라라고 위장한 이 사단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하였고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죠? 사단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속아서 잘못된 교회를 참된 교회로 받아들이고 포용하여 우리의 파멸을 초래하지 않도록 참된 교회는 반드시 명확하고 완전한 표지들로 더럽혀진 유대인 회당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것처럼 속아서 잘못된 교회를 참된 교회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에 속하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교회에 속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에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교회는 반드시 명확하고 완전한 표지를로 인하여 유대인 회당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죠? 우선 참된 교회의 표지가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대 역사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오래됐습니까? 회당이 오래됐습니까? 회당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종종 이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은 구교고 기독교는 신교다.
그러니까 구교가 형이고 신교가 동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먼저 된 정통성이 로마 캐톨릭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마찬가지예요. 회당과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 그 뭐냐면 4절에 4번 보면은 가인은 나이와 칭호면에서 아벨과 셋보다 앞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인은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가인이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래됐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찬탈된 칭호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호를 빼앗으면은 그것이 곧 역사를 갖는 것이다. 참된 교회의 이름을 갖는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예루살렘에는 아론의 혈통적 후손인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리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또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에 다른 모든 지역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혈통적 계승도 아니고 약속된 장소도 아니다. 왜 우리는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우리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교회다? 아니다. 그런 게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 수가 많으면 그래도 다수니까 옳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아요? 큰 교회가 행하는 게 마치 다 옳은 것처럼 우리는 혹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이단들은 단일교회로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런데 단일교회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죠. 그럼 이런 교회들이 참된 교회입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참된 교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이름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참된 교회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때, 이런 모습들이 참된 교회다라고 한다는 건, 그거는 역사성에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는, 숫자나 역사나 사람이나 전통에 의하여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는 겁니다. 그럼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건 상관없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겠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5조 5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고 믿고 고백하고 맹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를 올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함께하여 우리 마음에 인치고 확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교회의 권정을 정직하게 집행하여 악을 억제하고 미덕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권징을 정직하게 집행하여서 악을 억제하고 덕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교회들이 언제든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숫자와 상관없이 역사와 상관없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6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지들이 보이고 계속되는 곳이라면
그 수가 완전하든 아니든 그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있으며 그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곳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진행되고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건증이 올바로 시행된다면 그곳이 어디든 수가 완전하든 아니든 두세 사람이 있든 그죠? 두세 사람이 있든 이렇게 온전히 시행된 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가 많은 거짓된 교회에 소속되고 싶습니까? 수가 적더라도 참된 교회에 소속되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수가 많은 참된 교회에 소속되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뭐 틀린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갖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바르게 시행된다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가 되고 성례가 잘 집행이 되지만 건증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죠. 우리는 물론 이단에 소속된 자들을 출교하여서 건증을 시행하였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보이는 큰 것 외에도 작은 것에 대하여서도 건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건증을 시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건증을 받아들이려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그리고 이 성례에 대한 이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보다도 창피함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매우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참 어려운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게 이제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표지는 보편적 교회의 표지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번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말한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및 바울이 사역을 개척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렸던 다른 장소에 썼던 것과 같은 구체적인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교회를 해당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집행하시니까 그거는 이런 표지와 상관없이 완벽한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 지역적 교회, 구체적이고 지역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 빛과 소금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를 볼 때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교회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 교회는 다 완벽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구체적인 지역 교회는 그러나 이 구분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교회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8번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였던 스코틀랜드 성도들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어요. 마침 여기에 우리 교회 이름을 집어넣으면 같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스코틀랜드의 주민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리 때문에 우리의 도시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구약과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신약의 정경으로 간주되는 책들에 포함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음을 단언합니다. 스코틀랜드 주민으로서 이들이 참된 교회인이다, 교회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쳤던 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근거하여 그들은 참된 교회임을 선언하는 건데, 그럼 그 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교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 처음부터 정경으로 인정되었던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 만일에도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가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양에 보았던 이 신앙 고백서 안에도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만 바르게 알아도 구원에 이르는 모든 교리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교리인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리는요,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대오리 문답을 보았지만 그 한 단락 한 단락 한 문장이 전부 다 성경의 인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 인용 없이 이야기하였지만 한 문장 한 문장 나중에 이제 주일날이 끝난 다음에 대오리 문답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아주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잘 보게 된다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다 고백되어진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하고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단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경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9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해석은 어느 개인이나 공인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거나 우선권을 가진 어떤 교회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바른 신앙을 형성하는데 그러려면 그 바른 교리가 바른 성경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바른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성경의 해석은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공인된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보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1세기 이게 1560년대까지 왔으니까 중세 때 유명한 신학자들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 베르나르드 버나드 같은 그런 신학자들, 얀셀무스 같은 신학자들, 또는 혹은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시우스나 이런 아주 대단한 신학자들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했잖아요. 그 성경 해석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칼빈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그 지위에 성경 해석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자면 스코틀랜드 교회 같은 데는 존 녹스고 가장 중요한 존 녹스가 성경을 쫙 해석했는데 그 존 녹스가 바로 성경 해석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인된 사람은 신학자겠죠? 신학자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성경 교사로 우리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교사에게 이 성경 해석의 권위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거나 우선권을 가진 어느 교회도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로마 캐톨릭 같은 바티칸의 교회가 성경 해석의 권위가 있어서 바티칸에서 쫙 얘기하면은 밑에 있는 모든 캐톨릭 교회들은 받아서 그게 진리로 쓰거든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의 성경 해석의 권위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의 성경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어느 교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큰 교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역시 그분들의 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 해석은 어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성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문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논쟁이나 해석상 어떤 남용의 개정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성령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은 일관성을 가지고 계시며 자기 자신과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따라서 어떤 신학자, 교회, 공의회 등의 해석이나 의견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 기록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다면 비록 공의회, 왕국, 국가가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의 참된 이해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참된 이해가 아닌 해석은, 그죠? 성경과 상반될 때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과 상반되면, 그거는, 성령의 참된 이해를 가진 해석이 아니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얘기할 때 어떤 신학자,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칼빈. 근데 칼빈이 성경의 저자가 아니에요. 그죠? 칼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무궁무진한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 역사상 그런 탁월한 신학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한 분입니다. 그러다 칼빈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이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한 말이 다른 성경과 상반된다면 우리는 칼빈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칼빈이 얘기했는데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는 게 아니라, 루터가 얘기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했느냐 찾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한 것이 칼빈이 말했다면 그는 누가 말한 거야? 성령이 말하신 거죠? 성령이 말한 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칼빈이 알려줬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는데 성경이 말한 것을 칼빈이 잘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칼빈의 말이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알려준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돌투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돌투 신경을 만들 때 이게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적 해석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정말 그거로 인하여서 개혁교회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초기에. 결국은 이제 도르트 회의를 모이지 않았습니까? 도르트 회의에 모여서 이 알미니우스가 제기한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우리가 이제 모인 사람들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때 의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놔두시고 다 손에 성경만 갖고 들어오십시오. 다 성경만. 그래서 도르트회의에 들어간 모든 학자들은 성경만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만 갖고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이제 토론하게 됩니다. 그게 나온 게 도르트 신경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구의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신학자의 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갖고 가서 봤더니 이거는 그 신앙고백서 때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던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다라는 별명이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서 설명해 주신 귀한 선생님이 칼빈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그거 아무것도 없이 성경만 갖고 논의해보자 했을 때 나온 그 도르트 신경이 별명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거예요. 원래 그게 도르트 신앙고백서예요. 근데 그거를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상반되는 어떤 것도 우리는
바르게 성령의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의의 왕국 국가가 그걸 승인하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성령의 해석이 아닌 겁니다. 국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는요, 거기에 국가주의자, 에라스투스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국가주의자들이 뭐냐면 여전히 국가의 여왕을 인정한 거고, 그 여왕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라스투스주의자들. 근데 웨스트 신앙고백서에서 이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의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든 존중해야 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왕이 짐은 그 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과 같은 왕의 이 흔적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회중파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존 오웬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또 회중파 신학자이기 때문에 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누가 받죠? 놀랍게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제는 이 웨스트 신앙고백서를 대륙교회 매우 중요한 신앙고백서로 전하게 되고 장로교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웨스트 신앙고백서는 고백서를 작성할 때 성경을 갖고 논의했는데 결국 나온 게 장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교리를 다 뽑아왔더니 장로 교리가 된 겁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 잘 찾아내면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잘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물론 이 엉뚱하게 해석하면 엉뚱한 존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이 되면은 그건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혜사라 그랬다고요. 그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또 보혜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2번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해석에 완벽한 기준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감히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원료, 다른 분명한 성경 구절에 위배되거나 사랑의 법칙에 반하는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다.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것, 다른 분명한 성경 구절에 위배되는 것, 사랑의 법칙에 반하는 해석은 성령의 해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도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결국 성령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해석은 이 사랑의 법칙 안에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 18장에서 그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특징들을 보았고, 그리고 교리의 판단의 주체가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사실은 세 가지 관점,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과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사랑의 법칙 안에서 있는가, 이걸 잘 구분한다면 우리는 바른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세움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